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지금 시대 같았으면 아마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이제 곧 천국 가야 하는데 이제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당시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길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삭을 낳고도 75년은 더 살았습니다. 반면 사라는 조금 더 일찍 죽었습니다. 127세에 소천했는데요, 그래도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늙고 힘없는 삶을 75년은 더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괴롭죠. 당시 100세와 지금 100세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당시 아브라함은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부부가 자녀 키우느라 애쓰며 환장하는 시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들이 다 도와줬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 아브라함과 사라를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이죠. 당시 아브라함이 100세여도 지금 100세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일을 두 부부만 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종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을 걱정으로 바꾸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사실 제가 먼저 살짝 걱정이 들었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전쟁터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평화롭다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원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 또 그중 누군가가 우는 소리, 서로 싸우며 누가 어쨌다고 이르는 소리, 아내가 야! 하며 소리 지르는 소리, 거의 매일매일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편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커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손은 덜 가지만 다른 어려움들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제 생각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는 말씀이 마냥 기쁨이기보다 저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거 어떡하냐 하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말씀을 다르게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인 이유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모든 자녀는 큰 축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제가 방금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건 제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녀들이 축복이며 기쁨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많이 낳고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나시라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인 이유는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에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금요드림 집회 시간에 그들의 우여곡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들이 항상 평탄한 인생길은 아니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난주 수요일에 지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정말 이것이 우리와 큰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시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특별히 아들을 바랐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까? 물론 아멘하기가 좀 힘들죠. 물론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오늘 우리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말이죠.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바입니다. 거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잖아. 거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잖아. 거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잖아. 저는 본문을 읽으며 마치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며 거바를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도 보고 아들을 갖고자 여종에게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는 거봐, 안 그래도 됐잖아, 이걸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안심하라 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애쓰기보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불확실함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갔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낯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과 조바심에 사로잡혀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며 우리로 불확실함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알고 의지하며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출산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기적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는 아들을 낳고 웃게 됐습니다. 이 웃음은 분명 기쁨의 웃음이었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자신과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라가 노년에 불가능한 출산을 하고 자신의 젖을 먹일 수 있으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듣는 자는 곧 지금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또한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웃게 됩니다. 왜요? 노년에 얻어서요? 90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삶의 두려움과 초조함을 일으키는 불확실한 일들, 즉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 삶은 결국 해피엔딩의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삶에 놓인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거봐! 이런 해피엔딩의 결과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안심하고 사라와 함께 웃으며 기뻐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우리 삶에 보장된 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넋놓고 앉아있으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하시자 아브라함이 웃었죠. 사실 비웃은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속으로 생각하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삭이라는 단어는 이츠하크, 즉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자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전에 저도 할례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실 할례를 의도하고 어머니가 제게 할례를 행하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당시에는 포경 수술을 대부분 하곤 했죠. 그리고 아마 어머니는 아버지랑 별도의 상의 없이 아기였던 제게 할례를 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 그렇게 된 저를 보시며 아버지가 어머니께 상의도 없이 왜 그랬냐 하시며 한 소리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요, 아버지는 아마 마음이 조금 아프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아기인데 그렇게 포경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죠. 제가 난 지 8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렇게 저한테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는 갓난아기였던 제게 그 포경수술을 하는 게 어떻게 했냐고 만약에 어머니가 물으셨다면 아마 끝까지 말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런 거 잘 못 보시거든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닮은 건지 그런 걸 잘 못 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주사 맞을 때도 그걸 못 보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어쨌든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겠지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전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난 지 8일 된 이 갓난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할례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이 귀한 아기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망설여지고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더욱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생각하면 더욱 망설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본 아브라함은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저는 본문이 말씀하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려는 오류입니다. 저는 그것이 약속의 아들을 보기 전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신앙의 출발점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그 근거 안에서 자신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 바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한 모습도 있지만 성경은 부족하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도 많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을 만큼 흠이 없이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얼마나 완전한 인간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면, 11조 잘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선물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물, 아니 완전한 선물이 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이후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등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냥 함께 잘 지내면 안 되는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여종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 역시도 사랑하는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마엘이 17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함께했던 정도 있고 자기 아들입니다. 어떻게 내쫓습니까?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갈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말씀하시자 바로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아침 일찍 즉각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더 나아가 창세기 22장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이상한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즉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순종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처럼 잘 안 된다고 말이죠. 당연하죠. 우리는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진정 순종할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약속의 성취보다 더욱 위대하고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완전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 앞에서 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랑 전혀 상관도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왜 모든 것에 다 예수님을 갖다 붙이시는지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는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크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알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리로 날마다 더욱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